금요 성찬에 있는 철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비도 이렇게 오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감성이 살아나죠. 그래서 시 한 편 이렇게 준비했는데 유시아 시인은 그 가시고기로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가시고기는 저한테 아픔을 준 책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중등부 학생이 울길래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더니 그 책 읽고서 예배 시간에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픔 있는 책인데 이분이 이제 쓴 그 책 제목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게 알프레도 디 수자의 그 시를 자기 책 제목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의 시집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앞에 춤추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 뒷부분을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한번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춤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자, 춤추라. 사랑하라. 노래하라. 일하라. 살라. 여기 하나를 제가 더 넣었습니다. 뭐냐면 믿으라.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제가 믿으라 하면 여러분이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하세요. 믿으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가 전부가 되도록 믿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이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이 전부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인 신앙을 회복할 때 오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찬양도 그렇게 힘있게 외쳤는데 예수로 충만해지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로 시작한 이유가 여기 한 그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얘기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처 받을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랑 가운데는 아픔이 있는데 우리는 온전치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상처받기로 작정하고 오신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세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둠인 우리를 깨우고 밝히기 위해서 오셔요. 빛인 그분이. 여러분 저희 집에 구피가 있어요. 물고기가. 근데 그 한 마리가 자꾸 이렇게 다른 물고기가 그 쫓아다니면서 쪼아요.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살리려고 구피가 돼요? 8피도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발생 성도들 참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못 돼요. 근데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저도 피조물이고 지도 피조물인데 피조물끼리도 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인간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연말에 고아원에 방문해도 기사에 막 대서특필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이신 조물주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요. 뭐냐면 인간이 됐는데 우리 초록색 그린색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엄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니.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 아들을 물고 치명상을 입히면 그 개는 어떻게 됩니까? 된장을 바르죠. 복날도 가까이 오는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창조한 창조주가 왔다고요. 그런데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영접지도 않습니다. 영접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묻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올 때 이 땅에 오면은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신하고 죽일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목소리 높이던 베드로가 죽일 것, 아니 배신하고 등 돌리고 십자가에 살려 죽을 그 밑에서 저주할 것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아시고 오셨다는 게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근데 주님은요, 자기가 수치당하고 배신당하고 그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인트가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섬겨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 몰라주고 배신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치올라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오실 때 배신할 것뿐만 아니라 죽일 것까지 알았는데 자기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였고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사랑할 때 이 땅에 올 때 그 상처를 이미 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또 교우들끼리 사랑하고 또 섬길 때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그것은 상처가 전제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중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섬기는 그 교사들, 샘지기들이 그 상처받고 아픈 그 마음을 토로하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사춘기 애들 이렇게 사랑 가득 이렇게 부어주면은 그 사람 깨닫고 고마워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렇게 섬겨주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건지 알죠. 권리인 건지 알죠.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지 않아요? 뭐 떡볶이 사주면 겨우 이런 거 사주냐, 그러고 피자를 사줘야 되지 않냐, 피자를 사주면은 브랜드를 사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모습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은 뒤에 가서 또 욕하고 흉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알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지기들 이렇게 세먼들 위해서 많이 수고 봉사하는데 그렇게 세먼들, 구역원들 사랑하면은 그러면 우리 샘지기 최고다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는 당연한 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받지 못한 결핍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해요. 우리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리더분들이에요. 교사를 하거나 샘지기를 하거나 또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사랑할 때는 아픔과 상처의 크기를 계산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렇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희생과 아픔과 상처 받을 줄 알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좀 요새 많이 지쳐 있는 샘지기들이 있고 교사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 사랑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하나님께 그 헌신하고 섬길 때 오는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다시는 주님 그 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상처에 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사랑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요, 그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커서 사춘기가 되고 또 세월이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모에게 등을 돌릴 것을 다 알아요. 그걸 알면서 그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도 그렇게 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주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내침을 받고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오신 그 사랑을 본받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의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의 이유는 사람의 태도나 반응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에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 무시하고 수치당하게 하고 달려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보세요. 뭔가 어떤 얘기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사이에 뭔가 그만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또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럼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절과 12절에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우리 그 2장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우리 수요일이 문답돼 있지만은 완전히 타락해서 모든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입만 열면 생각하는 거 마음에 있는 게 죄만 있어요. 그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와요. 4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유와 같아요.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있지 않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레헴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뱃속에 있는 자궁에 있는 태아를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이에요. 그 아이가 발로 차든 그 아이가 거기서 막 탯줄을 잡아당기든 상관없이 어미는 그 아이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이유를 우리 쪽에서 찾지 않았어요. 조건과 이쁨과 잘남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여기시면서 그 긍휼이 무한대로 나가는 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긍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신 다음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는 그 얘기 많이 해요. 소유 가치가 아니다. 존재 가치다. 우리의 어떠함이 사랑의 이유가 아니라 너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그 갈등이 있거나 서로 이렇게 미워하거나 용납하지 못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찾아와서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 샘지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샘 바꿔달라고. 그럴 때 그런 얘기예요. 용서해라, 용납해라. 여러분, 우리 교과서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 용서해라, 용납해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너를 참아주시고 용서한 그만큼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준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만큼 한데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께 용납받고 용서받은 만큼 하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그만큼 용서할게요. 부부끼리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만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물어요. 그 청년이 맨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그 이유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조건 없이 이유가 너한테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유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이유와 목적이 돼서 그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그 사람에게 해괴해서 찾지 말라 그랬어요. 외모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에는요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지침과 이유는 예수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형제끼리도 그러고 친구 간에도 그러고 교우와의 관계에도 그러고 더 좋고 덜 좋고 밉고 그런 사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뭘 구하게요?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마땅히 저렇게 대접을 받아야지 그러겠어요? 그럼 제가 주의 종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도 성경에도 얘기해요. 세상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느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세상과 빛깔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요 사랑의 이유가 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가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찬 왜 하는지 알아요? 그 잊어버린 거 그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정말 원수 같은 나를 주님께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그분을 십자가에서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다 그래야 돼요. 그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너를 사랑한다고 한 주간 동안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내 욕을 했던 너를 주님을 근거로 이유로 해서 사랑한다고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그 보혈과 그분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살과 피를 떼고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우리 교회 그 의자 할 때 여러 가지 색상들 많았는데 왜 빨간색 의자로 했는지 알아요? 여기 앉을 때마다 어디 앉으라고? 예수의 보혈 위에 앉으라고. 할렐루야. 그 보혈에 적셔지고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의 사랑 또 상처받을지 알면서도 예수를 힘입어서 하는 사랑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가요를 한번 언제 시간이 있을 때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가요를 다 분석하면은 사랑이 아픔이에요. 다 사랑했는데 배신당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백지영은 뭐라 그래요? 총 맞아봤어요?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가요 트로트도 그러고요. 그 사랑의 아픔이 노래가 돼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사랑의 노래가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된 찬양은 찬송가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나지 않는 사랑은요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알고도 선택한 사랑,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이 힘입어서 하는 사랑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1989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CCM 가수 중에 레이 볼트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찬양곡 중에 Thanks for Giving to the Lord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천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흉악한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들이, 진노의 자녀들이 예수의 긍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만날 거잖아요. 싫으면 말고 나만. 그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갔는데 가사 내용이 그래요. 천국을 말 거니면서 먼저 가신 이 선조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막 그러는데, 한 이렇게 꼬맹이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 모르냐고, 한 청년이. 누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8살 때 날 가르치지 않았냐고. 저 말 막 안 듣고 그랬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한참 막 걷는데 피부 색깔이 다른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와갖고 막 인사를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선교사님이 와갖고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감동에 대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준 거예요. 당신이 보내준 그 물질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천국에서 자기가 뿌려놓은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철야 때 온 바이셈의 모든 직분자들, 또 교사들, 샘지기들, 여러분이 심어놓은 그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몸부림치면서 어린 영혼들 위해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사, 샘지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들, 또 그렇게 사랑했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게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올 때도 있어요. 내 험담을 하는 거, 배신한 얘기들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뿌린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은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날 천국에서 그 길을 걸을 때 많은 그 사랑의 열매들을 보는 그날이 올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랑의 상처들이, 또 섬김의 상처들이 신앙의 계급장이 돼요. 여러분, 오늘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나는 교회에서 그런 험한 꼴 안 보려고 안 섬긴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뭘 배워야 되냐면, 정말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배신의 아픔도 경험하고 사랑의 상처도 경험해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분의 위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하는 많은 또 교회 일꾼들이 오는데 이들이 땀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은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이 종이 상처를 보혈로 오늘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한테 상처받은 분들 있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저쪽에서 소문이 그런 우리 보혈로 다 용서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상처와 또 아픔, 저는 근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주님이 그런 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돌머리가 그때 좋은 것 같아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데 그런 게 쓴뿌리로 남아 있다면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들 때 다 회복되는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